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하는 거. 이게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고, 하늘나라 가서는 다르죠. 하늘나라에서는 이제 다스리는 사람으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이제 서로 이제 봤는데 22절부터 24절까지 했나요? 예, 21절부터 22절부터 23절에 사마리아 여자의 얘기가 성경에서는 참 유명한 말씀이죠. 우물가의 여인, 또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워진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 전하는 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똑같은 말씀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만나러 받잖아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오래되면 썩어요. 그러니까 썩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근데 지금은 너무 이제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게 조금 좀 중지된 것 같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이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얘기가 4장 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굉장히 긴 얘기예요. 이렇게 긴 얘기가 없어, 신약에도.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의 그 관계된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대화도 그렇고, 또 그 얘기의 그 이야기로 인한 그 스토리도 그렇고, 이런 큰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시간은 짧지만 처음부터 한번 한 이렇게 읽어가면서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왜 이런 대화가 됐는지를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고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얘기가 사도 세례 요한보다 많다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세례 요한보다 많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길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기가 높아지고 막 하면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막 그런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는 거예요. 피하셔가지고 피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때가 안 됐어요. 예수님은 3년이라는 기간을 지나야지만 자신의 일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면, 자기가 죽어가지고 자기가 제물이 돼가지고 인간 구하는 것이 자기 목적이셨어요, 원래. 그리고 오셔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또 병든 자 고치고, 이 일을 이제 3년 동안 하실 일인데, 지금 자기 이름이 높아져 버리면 이게 안 되니까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겁니다. 피하시는데 어느 데를 가냐면 사마리아를 가야 되겠는지라. 꼭 가야 되겠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 계기 때문에 떠납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우물가에 앉으신 거예요. 피곤하니까 앉으셨는데, 제자들은 동네로 들어갔어요. 근데 제자들이 몇 명인지 몰라. 그리고 어떤 제자 이름도 없어요. 어떤 제자가 따라갔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냥 생각하는 거지만, 많은 인원이 따라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몇 명, 예수님이 이제 불러가지고 몇 명 데리고서 갈릴리로 가는 거죠.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꼭 둘러가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러가지고 우물가에 앉아서 피곤하니까 피곤한 마음을 이제 쉬고 계시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12시에 낮 12시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원래 옛날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죄를 많이 져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화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 피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그러는데, 나중 얘기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생각이 돼요.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그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긴 대화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그 3장에 누구죠? 3장에 나오는 사람, 이 4장에 니고데모. 응? 니고데모 말이에요. 니고데모하고의 대화가 있었잖아요.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죠?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만난 사람이잖아요. 사실 그 만났던 것은 우리가 뭐 성경에 안 따르지만 나중에 그 예수님을 그 돌아가셨을 때 많은 예물을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받은 게 분명한 겁니다. 그때 그 예수님 말씀에 큰 은혜가 넘쳐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가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세상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임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몰랐는데 가지고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 옷을 보면 압니다. 사람들 지금도 그렇잖아요. 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이 관계가 안 좋아. 엄청 그 사이가 안 좋은 관계예요. 언제부터 그랬냐면요. 그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갈라질 때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10지파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2지파를 가지고서 매일 싸우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갈라져가지고 서로 이제 그 나라를 갖다가 같이 가다가 갈라졌으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요, 세상 살다 보면 형제들하고 싸움 나고 이러는 게 다 그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지만 그 갈라지고 나면은 합의되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몇 년 동안 가냐면요,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720년에 망해요. 그리고 그래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잡혀가지고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나 여러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냥 이렇게 혼혈인이 돼버렸어요. 혼혈인이 돼버리니까는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시하는데 유대인도 이제 586년 BC 586년에 망합니다.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잖아요. 잡혀갔다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어디서 그걸 우리가 보냐면 느헤미야 사건 때 어떻습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가서 같이 성전 짓는데 우리가 도와서 우리 같이 짓자 했더니 너희하고는 안 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성전을 짓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없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원수 시간이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한 번에 언제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냐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인들이 여러분 중과시대라고 알죠? 중과시대가 뭐냐면 400년이 사라진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 예언자들이 없어지고 그 예언자들이 없어진 시대가 지나다가 예수님 오신 시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누가 오셨다고 말하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나타날 때까지 한 400년이 된다 합니다.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구원자가 오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때까지 무엇이 있었냐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보면은 유대가 나라를 간직한 적이 없어. 그렇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 이스라엘 같은 나라니까, 같은 나라에서 잘라진다니까 그 나라가 아수르에 망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완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가 이제 지금 적이라는 거야. 다섯 나라가 지금 있는데 근데 아수르
북이스라엘은 한 나라가 더 있잖아요. 아수르. 아수르란 나라에 잡혀가가지고 완전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엉망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 대화 가운데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9절에 보면,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하고 상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낮게 보니까 당신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입니까? 10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간단하게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도 그렇다 그러죠. 저도 사람 전도해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전하면 그 말씀 듣고 깨달아져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건 내가 전하는 게 아니잖아. 내 행동으로 전하고 내가 잘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변하는 겁니다. 웨슬러가 이런 얘기는 기니까 안 되고 나는 그래가지고 여자가 이르되 보세요. 주여 물금이 필요도 없는데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나한테 어떻게 그 생수를 얻어가지고 나한테 줄 수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에게 짐승이 다 마시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게 당연한 질문이죠. 이런 질문은 뭐냐면 아까 누구라 그랬죠? 3장에 나오는 거 니고데모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거듭나야 된다니까 내가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우리들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거듭났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거듭나셨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이 말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이제 확신이 와가지고 갖고 있지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시 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우물물이죠.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 대신에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말하잖아. 주여 이런 물이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사람이 그냥 변해버리는 거야. 이제 이런 물을 나한테 주시옵소서. 그래 이 물을 나한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이렇게 말하겠는데 이제 남편을 데려오라. 이게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좀 하게 그렇습니다. 남편을 데려오라는 뜻은 뭡니까? 남편이 5이 있었거든요. 5이 있는데 5이 다 어떻게 된지 몰라요. 왜 죽었는지 아니면 이혼했는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이때 이스라엘 여자들은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자기가 힘이 있어가지고 남자를 갈아치고 뭐 지금처럼 뭐 그냥 몇 번 시집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남편이 있어야지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 못 먹었으니까. 그래서 남편이 갈린 거예요. 6명에 남편 5명. 그리고 한편 지금 다 갖고 한 사람이 지금 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내가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들이 망해가지고 몇 나라를 거쳤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 5명의 사람을 거치는 건데 이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엉망진창된 이
그 나라지만 하나님은 안 버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안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너에게 복음 전하는데 어디 가라 그러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전도가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고, 받지 못하는 자는 그거는 뭐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거기까지는 말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창조하시는 분이고 자기 자손들을 만드시는 거야. 자손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거든요. 오셔가지고 하나님 대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우리가 우리 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말할 일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구원을 이루시고 어떤 자는 멸망에 이르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 구원받고 내 주변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자체를 우리는 기뻐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 때문에 애터하고 막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마음이 아프니까. 근데 그것이 예수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책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짐승도 만드시고 벌레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셔가지고 버릴 것은 버리고 키울 것은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자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이 우리는 기쁨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도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이렇게 깨닫는 데가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새심이 생기잖아요. 새심이 생긴다고 말을 하는데 새심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원하는 바 선을 내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무엇이냐면 생수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갈급함이 채워져야지. 아멘. 그래야 그때서야 이제 기쁨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내가 기뻐야 남한테 기쁨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마음이 괴로운데 남한테 형식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기쁨의 그 배가 되는 것이 많이 작아지겠죠.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좀 이제 줄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니까 그 이산이라는 건 어디냐면 그 유명한 산이 있죠. 유명한 산.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너무 안 봐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받고 주고받고 해야 되나? 나는 지금 나이 먹어가지고 잘 안 돼요. 사마리아 그리심산과 에발산. 에베산이죠. 네. 그 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거기가 성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이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산다고 믿었었는데,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그러니까 에베산하고 그림신산하고 가까운 데인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들은 하는 예배 그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드려야 되는 거 이게 맞는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이.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그 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라니 바로 지금이라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곧 우리의 그 구원을 확증하는 시간이고 또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보증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느낌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당대해지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걱정 의심도 떠나가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심을 얻어서 진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생수의 강으로 넘쳐나고 아멘. 바람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시는 그런 모든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